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짧은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들으실 말씀 위해서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져서 결심과 결단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설교를 저도 이제 17번째 하고 있는데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의 모습이 죽을 각오로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의 치료를 위해 있어서는 안 될 유대인 사람들 앞에 엎드려져서 개취급을 받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간절히 그 소원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자라는 것이 지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다 하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한 신앙생활 가운데 간절하게 하는 게 맞는데, 간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기도를 크게 하고 찬양을 정말 크게 하고 마음에 감동이 나오면은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것, 그 어떻게 하는 그 해야 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간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답을 찾아보고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성경 가운데 좋은 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그 찬양이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절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계속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또 같이 계속해서 나눴었던 동방 박사가 먼 곳에서부터 그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은혜 입은 사람임을 자각하고 반응하면서 살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져서 세상이 아닌 은혜가 가치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과 그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다시 읽으면서 그렇지, 신앙생활은 간절할 수밖에 없구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그냥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진실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 같이 나눈 마태복음의 1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 간절한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수상적인 것이 아니고 더 구체적인 것임을 예수님께서 도전 주시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간절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회의 용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참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이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는 궁금함이 생겼고 그 궁금함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의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모태신앙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모르겠습니까? 이미 많이 들었죠. 많은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 질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그리고 또 그 십자가와 함께 자기 부인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것이 뭘까 계속 궁금하며 이 설교 본문을 계속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보통 같으면 설교 본문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완성해 놓고서는 계속 연습을 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저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자기 부인하는 게 뭘까? 도대체 어떤 삶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본문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해라는 접속사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이 앞에 있구나. 이해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앞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앞에서부터 이 설교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마태복음 16장 가운데서 더 구체적인 배경을 찾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초반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의견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 19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큰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눈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흡족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고요. 그런데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방금까지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칭찬받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일 그런 일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하시면서 아주 크게 화를 내며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의 이 말씀, 이해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해 안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삶, 진정한 신앙생활, 그 배경이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의미 속에 그 두 가지 정도 같이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에 항변하는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를 향해 심하게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더라. 두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심, 내 가치관, 내 경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심지어 저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 몸은 주님은 따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고백으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참담한 말을 들으면서 심하게 책망을 받지 않으십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을 때. 사실 이 베드로 입장에서 버리는 것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책망 받는 것이 억울할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버린 거예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안 버렸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신의 생업, 자신의 전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거 버리면 자신이 그리고 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저도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나름 저도 버린 게 많은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음악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사역자로 서겠다고 가족들 다 뿔뿔이
그 가족들 다 내려놓고 사역자로 훈련받는다고 미국 가서 고생 아닌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고생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은 제일 싫었었던 미국 가서 했었던 게 돈을 벌어야 돼서 알바를 해야 돼서 그 주말마다 세탁소 알바를 했었거든요. 세탁소 스팀이 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탁 다리미질을 제가 일부러 안 해요. 그래서 오늘도 구겨진 옷을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버려두고 온 것이 너무나도 저도 할 말이 참 많아요. 가족들, 친구들 그냥 한국에 있으면 편한 안락한 삶 버려두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해서 좋은 사역자로 서겠다고 가서 지질나게 고생하다가 몸 아파서 한국으로 응급실 실려왔거든요. 베드로가 그리고 또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저도 안 버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데 버리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그물은 버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낙담하는 것, 절망하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여전히 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찬양팀 이끌어가면서 방학 때마다는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제게 걸림돌이 아니라 제가 걸림돌이더라고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생각들을, 태도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자들, 수많은 예배자들, 수많은 저 같은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에게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나 하고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예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생각한 것들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자기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말해주면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또한 나의 일부이기에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 받으면서 또 그것도 부족하면 개인 말씀을 꾸준히 하면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면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기를 버린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 말씀 꺼내 들어서 정죄하다가 자신에게는 관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생각나는 가요가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하덕규 목사님이 쓰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불려지면서 엄청나게 히트친 곡이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이 노래가 뭐 이제 개그 소재로도 쓰여지면서 내 속엔 살이 너무도 많아서 뭐 더 이상 먹을 곳이 없네 뭐 그렇게도 쓰여지긴 했는데 그 하덕규 목사님의 처음 이 시를 썼을 때 그 당신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가사에 말하지만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엔 헛된 바램들.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나의 생각이 너무 많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쓰여진 자기 부인,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 거절하다, 더 나아가 단절하다, 끊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 생각들을 단절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나를 생각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를 칭찬한 거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칭찬은 한 가지예요. 너가 지혜롭다, 너가 말 잘했다, 너가 뭐 했다가 아니라 너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16장의 배경을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나중에는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고, 책망받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지 않냐 기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다 버리고 갈 정도로, 심지어 나의 생각도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어떤 직분이라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그럴듯하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그 답답함, 그 짜증, 그 불쾌함,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혼하니까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잠잘 때 등이 간지러우면 징징 긁어달라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혼자 있을 때는 막 벽에다가 등 긁고, 심지어는 효자손을 사갖고서는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등이 간지러울 때 효자손을 이용하지 않고 와이프의 손을 이용하는 게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저만 경험하는 건 아니죠? 아, 저만 그런가요? 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등이 너무 간지러워서 옆에 자고 있는 사모에게 등을 좀 긁어달라고 말을 했어요. 네, 어느 날인가 너무 고나게 자고 있어서 등 좀 긁어달라고 그러면은 깰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생각에는 긁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는데 긁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답답함 이상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무서운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일제시대라든지 또 지금 북한에도 있는 고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가서 있는 그 상자에다가
거기다 사람 집어넣고서는 가둬두는 거잖아요. 손발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냥 조그만 형틀에 가둬두는 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대로 등을 못 긁고 제가 원하는 대로 허리를 못 펴고 손을 기지개를 못 펴고 그게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거를 고문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까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싹 돋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면 인간이 괴롭다라는 것을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탐욕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더 나아가 완전히 내 생각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금을 버리는 것은 했지만 자기 생각은 버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을 들으며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고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고 그렇게 세워진 것 같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성경 공부 반에 여러분들 조인하셔서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평일 예배 지금같이 사모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을 위해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에 보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거짓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짓자, 나는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돼. 나는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는 이 거짓자의 첫 출발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짓고 취한 행동이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 취한 행동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범죄한 직후의 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거짓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자기 치부를 가리는 것,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 이런 것이 거짓자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바라봤을 때 거짓자 가운데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다 아는 말씀이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나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짓자 가운데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니까. 여전히 못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잠시 버려서 거기 지금 다시 버린 것들 주워서 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 단절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유지 모으시는 분들 같이 어쩌면 그것들 모아서 귀한 거라고 그렇게 모아서 차곡차곡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저를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어떤 옷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나의 치무를 가릴 수 없습니다. 내 의지, 내 도덕심, 내 자존심,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치부를, 우리의 약한 것을 가릴 수 있고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사탄이라 책망받을 정도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 고난으로 나가실 때 자기 부인은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저주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이나 하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다 말씀했을 때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까지 연결되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찾아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찾아가고 있는구나. 옛날 버린 것들 다시 끄집어내서 살고 있는 내가 있는데 그래도 찾아가는구나.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서는 아담과 하와가 잎사귀로 옷을 만들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말씀과 너무 대조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지만, 실패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시라는 말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만나러 바다로 뛰어드는 그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저 또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인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가능하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만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동시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십시오. 실패 가운데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옛날 것들 다시 끄집어내고 살 수 있습니다. 바다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드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서 그냥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착각을 버리시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서실 수 있는,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고 같이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처음 같이 함께 교회에서 드려진 찬양인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첫 가사로 시작하고 제목은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생각보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보다 크신 그 주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